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힘든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많은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위로함과 애통함이 풀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노를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가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물을 음식으로 바꾸는 기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작동장치를 딱 누르면 치킨, 핫도그, 아이스크림 등 맛있는 음식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으면 대단히 재미있을 것 같고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대단히 즐거울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여러분만을 위한 무엇인가가 떨어진다면 어떤 것들이면 좋을까요? 최신식 아이패드를 갖고 싶은 친구들은 최신식 아이패드를 떨어졌으면 좋겠고, 하늘에서 갑자기 돈다발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 돈다발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로또 1등 당첨번호가 떨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일이 됐으면 참 좋겠고,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폰이 딱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가장 비싼 핸드폰이 있는데 시가가 약 178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없는 카드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인생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두드리면 원하는 무엇이든지 얻고 순풍을 만나가지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인생의 바다는, 그리고 우리가 노를 저어갈 때 순풍을 만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늘 평탄하게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역풍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가는 길을 떡하니 막아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코로나라는 삶의 역풍이 우리 삶의 핵심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삶의 탄탄한 영역들의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학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췄다고 하나 자연의 힘과 전염병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존재인가를 대단히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처절하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면 초가에 꽉 막힌 상황에서 애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비참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딱풀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딱풀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무엇인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려고 할 때 딱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딱 달라붙도록 하는 풀, 이 딱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딱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의 현실이 주님과 떨어지도록 그리하여 갈라 놓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결코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딱 하고 달라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삶에서 쓰디쓴 역풍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살아가지만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까지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녀의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을까요? 남편도 잃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보내야 하는 이런 기막한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요? 그녀처럼 우리의 인생에 역풍을 만나게 된다면,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즉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처절한 심정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은 주님을 설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한 맹인이 길가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애절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가 시끄럽다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에 반응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맹인의 행동과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은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고통스럽고 처절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설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감동시킨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주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엘리사도 호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과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엘리사는 그녀의 마음의 비통함을 알고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을 나타낸 말로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면 그분의 반응과 지시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가 알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에 겨워서
사지가 절단난 것처럼 고통의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고 참아야만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그리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다가와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끌어주실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엘리사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생의 역풍 앞에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자세는 이성을 비우고 순종으로 채우라입니다. 이성을 비우고 순종으로 채우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성을 비워야 합니다. 이성을 철저히 비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비워진 이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씩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역풍이 힘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지시한 것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라고 그가 여인에게 말했을까요? 내용을 보면 빈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그 그릇을 기름에 부으라랍니다.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의 말은 잔잔한 아주 대단히 잔인한 말이 될 수가 있고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로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갚을 수 있는 돈, 생활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바로 주든지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빈 그릇을 빌리라 하니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 미쳤어? 빈 그릇을 빌려 그릇에 부으라고? 코딱지만한 기름을 부으면 빈 그릇이 어떻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반응도 이와 유사하지 않나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인생에 쓰디쓴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느냐? 뿐만 아니라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잠언서 19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련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원망하기까지 하는 대단히 어리석고 미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요청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까요? 5절과 6절은 엘리사의 말에 대한 여인과 두 아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넘어섭니다. 즉, 우리의 계산대로 진행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알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쓰라린 슬픔의 상자, 처절한 이러한 고통의 상자에 드러난 공통점은 반드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키를 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풍을 피해 잔잔한 이러한 평안이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열쇠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간 순종의 결과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그것에 순종한 시몬 베드로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빈 그릇을 많이 불려 기름을 채운 여인과 여인의 두 아들은 모든 빈 그릇에 그물을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나서야 기름이 멈추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직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 공의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과 두 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의 역풍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의 빛을 경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7절에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여인과 두 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기적을 처음 한 그들에게 엘리사의 최종적인 지시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라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급받은 그 많은 은혜 또는 삶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혜택들을 낭비하지 않고서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인이 공급받은 그 기름, 우리도 주님께 받은 우리만의 기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대가로 얻은 그 열매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발휘하여서 주님께 다시 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노를 막 저으면서 잔잔한 파도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격렬한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요동치고 이리저리 우리가 기우뚱 거리기도 합니다. 순풍을 만나면 인생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지만 반대로 역풍을 만나게 되면 고난과 비참함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딱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꽉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딱풀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문제에 직면할 때 이제는 나는 주님의 딱풀이야 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풍랑이 사납게 불고 역풍이 강하게 휘몰아쳐와도 딱 달라붙어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성을 비우고 순종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성을 철저히 비우며 비워진 이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저앉거나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역풍인 코로나 앞에 우리가 많이 좌절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고 자연이나 이러한 전염병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의 딱풀이 되어 달라붙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